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한 촌에 10명의 나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한테 막 소리를 쳐갖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대로 순종하다가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음을 입어갖고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은요, 왜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이 걸렸다, 나병이 걸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면요, 그 나병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미리암이라든지 나만 장군이라든지 우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은 교만한 겁니다. 미리암은 모세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했었고요, 나만 장군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큰 나라의 장군이라고 교만했었고, 우시야 왕은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 정도로 많은 세력들을 가졌다, 부를 가졌다고 자랑을 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가졌을 때에 그때 그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이 교만으로 인해서 생긴 이 나병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죽어가야 됐던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혹시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고쳐주신다고 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이 나음을 받고 난 다음에 가족들하고 정상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나병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고통 자체보다 외롭게 소외되어 있는 것이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 환자는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운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그 사람 자체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바깥에 살지니라. 그러니까 외롭게 떨어져서 홀로 지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아팠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독방 생활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한 달 이상 하게 된다고 하면 추록을 해도 회복이 불가능하대요. 완전하게 100%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럴 만큼 이 홀로 외롭게 지내는 것이 심각한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로 향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건 분명한데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현실적인 것들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 은혜는 무색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증거는요, 내가 없어지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없어지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내 앞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은혜에 연결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
9명은 그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로 지나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어쩌면 이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있다. 유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들어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도시에 못 살고 촌의 구석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성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까? 그런데 세상에 전혀 소망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님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한 100보쯤 멀리 떨어져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기서 예수 선생님이여 불렀던 그 내용은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랍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맥락인데, 그런데 이 용어는 여기서 이 나환자들이 사용한 거 말고는 제자들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자기 자신이 꼭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어야 된다고 하는 열망을 가지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멀리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그 나환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 일반 사람에게 다가가면 그 저주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나환자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니까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면서 거리를 100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큰 소리로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까 봐 간절히 열망을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짖냐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착하게 살았어요. 바리새인, 나 금식했습니다. 나 구제했습니다. 나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달라고.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us.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 예수님이 간절히 열망하는 그 모습을 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무슨 내 대단한 공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보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 음악같이 들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의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음성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기도 하시고 벼랑 끝에 세워놓기도 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착하게 살았는가, 이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상황에서 그 10명의 나환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가가서 야,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 내가 안수해 줄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 일로 와라,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러면서 무화과를 씹어다가 그 상처에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진흙 발라주고 뭐 그런 치료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명령하신 게 다였습니다. 예수님은 뭘 원하시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판단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제발 그러지 말고 좀 나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100보에서 50보 가까이, 50보에서 30보 가까이, 10보 가까이 이렇게 계속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서 돌이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대로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직 할렐루야가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잡을 옮겨야 됩니까? 아니면 심각한 죄에 빠져갖고 그 죄를 끊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해봤자 맨날 실패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그 발걸음을 옮기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는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걸 준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꿔 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단번에 일어났던 그 모습이 바로 뭐라고 표현되냐면 깨끗함을 받은지라.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단번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병 나은 흔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제사장이 합격. 그 다음에 일주일 또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급해요. 식구들 만나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해야지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갖고 그 기회가 되면 그때 감사해도 늦지 않는다고 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병 환자에게 있는 법적인 절차, 그것보다도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일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례를 했다. 자, 한 사람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나았으면 빨리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다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가 정말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나아서 새로운 소망이 생긴 이 감격을 다시 나에게 소망을 주신 분에게 돌리면서 그 사랑으로, 그 열망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로 인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앞장서서 주님 앞에 사로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이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 돌아와 사례를 드렸다. 오늘 15절에 있는 그 표현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하고, 18절에 있는 말씀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이 모습, 이건 회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병 나았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좀 살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동안 고통받았고 얼마나 서름받았고 얼마나 불편했었는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아야지. 그동안 내가 돈 없어서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으니까 일단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자식들 좀 챙겨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해야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여전히 내 개인의 이기와 욕심 속에, 내 생각 속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 은혜는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할까요?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오셨습니다. 유대인을 구원시키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그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 은혜를 물리치면서 지내고 있으니까 그 구원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유다로,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일이 있죠. 어떻게 이 10명 중에 한 명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9명의 유대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밥도 안 먹는데 어찌 같이 자고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삶의 심각한 고난이 모든 구분들을 다 물리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프니까,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네가 더 많이 가졌니? 내가 더 많이 가졌니? 네가 더 많이 배웠니? 못 배웠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병고침을 받고 나니까 또다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또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인격도 좋고, 내가 너보다 신앙도 좋고, 내가 너보다 더 착하게 살았고, 항상 뭔가 구별하고, 우리 집안은 너네 집안하고 다르고, 항상 내 생각은 너하고 항상 이렇게 차원이 다르고, 뭔가를 구별을 지어서 자기 자신을 더 부추기고 내세우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나와 다른 사람은 항상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구분들 때문에 우리의 삶을 때로는 한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서로 구분을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구분하려고 할 때 자식 속색이고 힘들면 무슨 누가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습니까?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서고 누가 더 큰 역할하고 누가 작은 역할하고 이런 거 구별하지 않고 작은 힘이라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구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자꾸만 구별이 생기게 되니까 원하지 않는 바람도 또 뜨거운 태양도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또 갈등과 시련들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곤곡해 하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9명의 유대인이 아닌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go, 이것은요 합격, 예수님이 네 믿음이 합격했다 그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단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하던 자리에서 해방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개인의 이기를 깨트리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주님께 먼저 와서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육신적인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열망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보다는 나보다 더 많이 은혜 받은 사람에 대한 비교와 마음속의 불평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로
구원받은 한 사마리아인의 아름다운 그 예수님께 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올바른 믿음은 감사가 따르게 되고 감사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왜 10명이 치료받았는데 한 명만 감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 나머지 9명은 질병에서 노인받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가 없는 거죠? 어쩌면 이제 건강하게 됐으니까 이제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없어도 되죠. 나 건강한데 이제 자유롭게 살면 되죠.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가 충족이 되어지면 마음이 바뀌어지고 맙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게 불편해요. 저 사람 괜히 나한테 제세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눌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존심 상하는 것 같아 갖고 그 사람하고 멀리 떠나고 내가 은혜 받은 거를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려 갖고 살아 끌려다니는 느끼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런 배은망덕한 삶이 9명에게만 있는 건가요? 오늘 우리에게는 없는 건가요? 만약에 이 10명들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무슨 대단한 행동들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처받은 부위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화과 씹어갖고 다 고쳐주시고 하나하나 안수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러고 고쳐주셨다 그러면 좀 다를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에 대해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치료받고 회복된 것은 감격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좋은 의사 소개시켜주고 아니 의사가 멀리 있는 그 의사인데 친척 중에 친척 이렇게 연결돼 갖고 비행기 타고 나한테까지 와서 그리고 또 그 몇만 불 몇십만 불 되는 그 약 갖고 와갖고 나한테 그냥 몇 달 동안 공짜로 계속 투여해주고 그래갖고 치료받고 낫다 그러면 평생 은혜 안 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그 모습은 내 인생에 주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를 모르면 진짜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특권 중에 감사가 특권이에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하늘나라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나라예요. 근데 하늘나라를 위한 준비가 뭘까요?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준비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9명이 빨리 제사장에 보여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을 갖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자유해지면 식구들 데리고 와서 큰 잔치하면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그 제자들 갖다가 아주 한톤 대단하게 내가 한번 뭔가 그 잔치를 베풀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기회가 다시 안 올지도 모릅니다.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거, 내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은 거 언젠가는 내가 감사할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할 일이 좀 있어요. 먼저 식구들한테 보여줘야 되고요. 사업도 먼저 안정시켜야 되고 자식 키우는 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루면 다시 기회가 안 올지도 모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나 자신의 이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분으로서 이 파나소닉의 그 창업자이고 아주 그 훌륭한 역할을 많이 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어른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본 분으로는 드물게 장로 교인이신데 정말 그 별명이 경영의 신입니다. 이 경영에 대해서 이분만큼 뛰어난 그런 경영의 원리를 갖고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업가로서 성공한 비밀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인생에 주어져 있는 세 가지의 불운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행운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복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불운이 뭐냐 하면, 어릴 때 그는 그 부모님이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뭐 물품 납품하고 그러다가 뭐가 잘못돼 갖고 그 사업을 그냥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8이었어요. 근데 7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실 부모하고 그리고 형제들 다 잃고 그냥 천하의 고아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살 때 조실 부모하고 고아가 되는 불운 때문에 남보다 철이 일찍 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축복이냐. 그럼 또 들어보실래요? 또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갖고 뭐 어릴 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힘들고, 아버지가 뭐 사업 망하게 될 때 그때 제대로 잘 못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몸이 너무 약해갖고 늘 비실비실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95세까지 살면서 그 복을 누렸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질병으로 인해서 허약한 불운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겸손하게 절제할 줄 알고, 그래서 잘 모든 일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건강을 또 챙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이런 행운을,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할렐루야 아닌가요? 더 나아가서 그가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학교 다녀요? 그래서 그의 최종 학력이 국민학교 4학년 졸업이에요. 뭐 어떤 분도 그러더라고요. 나도 국민학교 4학년 졸업했다. 근데 그건 한국에서 국민학교 4학년 때 미국에 유학 와갖고 미국에 이민 와갖고 그 한국의 학력이 4학년인 거, 그런 거 말고요. 이분은 평생 공부한 게, 이 공립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그게 다예요. 그런데 국민학교 4학년 졸업한 학력의 불운 때문에 평생 겸손하게 배움의 길에 열정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도 별로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이분은요 그냥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삶을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됐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당시로서는 최초로 일본에서 주 5일제를 도입을 했어요. 주 5일 근무제 가능하지 않죠.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막 공황도 일어나고 또 어려우니까 집단 해고 현상이 많았고 한꺼번에 막 100명, 1000명, 10,000명씩 해고하고 뭐 그러는데, 이 회사 파나소닉 회사에서는 종신 고용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용하면 그분들이 저 포지션을 옮길지언정 절대로 이렇게 그 회사에서 해고당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폐단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복지에 힘을 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모여갖고 조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감옥에서 감사하면 수도원이 되고 수도원에서 불평하면 감옥이 됩니다. 그게 처음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진짜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가 되고, 자기 수도원은 뭐 하는 자리예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래갖고 정말 미래를 아름답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잘 자기를 성찰해 나가는 그런 시간 아니에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잊어먹었네, 이 사람 이름이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분이라 잘 안 외워지는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님께서 회사 직원들을 채용하는데 꼭 마지막 인터뷰는 이분이 하세요.
근데 그때 물어보는 게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신은 스스로 생각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또 신앙이 있는 분이니까 그런 의도로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난 뭐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고 그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와세대대학 나오고 무슨 동경대학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그래도요, 자기가 그 불행하다고 불운하다고 생각하면 불평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해고시켜 그냥 고용을 안 했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경력이 없어도 나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단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해석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 좋은 해석이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이 마스시다 회장님은요, 감사하는 사람과 또 불평하는 사람의 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나 또 관습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힘 가진 사람의 주장이 논리예요. 세상의 원리 방법은요, 누가 막 힘있게 사람들을 막 동원해 갖고 그 앞장서 갖고 그 위에 서서 그 사람이 뭐라고 선포하면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법과 논리가 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논리, 관습, 내 생각을 따라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요, 바뀌어요. 하지만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맞을 것 같고 내 느낌에 좋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습이 되어 있었고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을 놓치게 되고 세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그 성숙해지는 사람이 모여진 공동체는 든든해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시간이 리밋되어 있기 때문에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시간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간의 단절로 아픕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함께하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에 부어지게 되면 서로 가슴을 느끼면서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현상적인 단절로 인하여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목표, 같은 사명 붙잡고 일을 감당하다 보면 같이 동참해 갈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간단히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며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합력해 선을 이루고 우리가 원하는 그 기대 이상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국민학교 4학년까지 뿐이 못 다녔기 때문에 평생 공부해서 경영의 신이 된 거예요. 하버드 뭐 이런 와튼 스쿨, MBA 이런 거 나온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지금도 파나소닉 회사에는 첨단을 달리는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에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은혜를 돌아보며 감격하는 겁니다. 감격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고요, 이 감격이 없는 감사는 형식적인 거니까 또 그냥 위선적인 게 돼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왜 감격이 없어요?
아니 죽을 병에서 고침받아서 병 고침받은 거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아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작은 일들에 감동이 없고 작은 일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온갖 걸 다 줘도 당장의 필요를 채우고 나서 환경이 바꿔지면 오히려 그 사람은 모른 체 할걸요. 오히려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멀리 떠나거나 그 사람을 우위에 올라가서 나 무시하지 말라고 큰소리 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람은 제 세상에 인정받아서 내 자신의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내 가슴에 끓어오르는 사랑이었습니다. 열망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 때문에 예수님께 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와서 엎드려 살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생존을 위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꾸 단절을 집니다. 구분을 집니다. 그리고 남의 것들을 빼앗아다가 내 것으로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위한 존재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삶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나오고 저기지만 언젠가는 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우물을 못 먹고 떠나야 되지만 내가 못 먹는다고 거기다 침뱉고 오물 집어넣고 가는 게 아니라 잘 뚜껑 덮어놓고 내가 못 먹지만 누군가 먹고 언젠가는 나도 또 이것과 연결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을 위한 존재로서의 삶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능력이 언제 이렇게 잘 통하게 될까요? 여러분, 막대기에다 코일 감아놓고 전류를 통과시키는데 저항이 많으면 전류가 가다가 다 없어지고 말죠.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쫙 흐르면요, 저항이 없으면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면, 뭔가 할 때면 계산적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주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냥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모두랑 통하게 됩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하고도 통하게 되고요, 나하고 전혀 맞지 않는 캐릭터를 가진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새로운 비전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포로기에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거룩한 길을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걸어갈 수 있느냐? 마음이 깨끗한 자만 그 길을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은요, 아무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가 있다고 해요. 누구한테 기가 세죠? 복잡하게 막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그냥 순수한 사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누굴 왜 용서 못해요? 생명의 능력이 언제, 생명의 실제가 언제 나타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확신할 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으면 이 생명은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는 게 생명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그냥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구분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사람들하고 항상 나자를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런 삶의 자리에 맴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품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신 거, 품어주신 거, 이거 감격해 갖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이런 모습 가운데 생명을, 실제를 누릴 수 있게 되니까 살아가는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꽃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는요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관계는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아내한테 비싼 옷 사주고 보석 사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조그만 거 밥 차려줘요. 고맙다고 그러고, 옆에 있는 것도 보기도 뭐라 그러죠? 보기도 아깝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안 쳐다보면 안 되고요, 쳐다보면서 너무 고맙다고 자꾸 감사를 하면 그 관계가 형성돼요.
누군가와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럼 볼 때마다 칭찬해 주시고 고맙다고 해보세요.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부모님 볼 때마다 언제 유산 줄 거예요? 아니 왜 노인네가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욕심은 부리고. 아니 다 어르신들 다 생각이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속이 다 뻔히 보이는데 막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부모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냥 그 유산은 저절로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이제 좋은 관계 사람들하고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인류 만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얘기가요, 쉽게 표현하면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명을 다스릴 수 있죠? 아주 간단해요. 우리 과거 내가 다스릴 수도 있고요, 과거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난 너무 힘들었다, 뭐 속상하고, 나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 공부 안 시켜줘 갖고 그렇고, 나 그 결혼 잘못해서 그렇다, 교회 잘못 만나서 그렇다, 막 그렇게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과거에 눌림 받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지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 4학년뿐이 못 다녔으니까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내가 평생 공부할 수 있으니까. 내 몸이 너무 약해갖고 아팠던 게 고맙다. 내가 그래서 95세까지 이렇게 건강 챙기면서 살 수 있고, 조실부모하니까 철 일찍 들었고, 이렇게 오히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감사함으로,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배하느냐 지배를 받느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 내가 창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는 사람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는 사람, 걱정과 염려하면 거기 끌려다니게 돼요. 돈 걱정하는 사람 돈 평생 자유 못 얻어요. 그런데요, 돈 그까짓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쓰면 되잖아요. 한번 해볼래? 그러고서 재직해 모이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그래도 괜찮아요. 예. 그냥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많은 거 필요해요? 그거 다스리는 권세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많이 주셨을 때는 많은 거 맡겨주신 거고요, 적게 주셨을 때는요, 그러면 집에 앉아서 밥하고 물에 말아 김치하고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수양하고 몸 다시 재정비하고 그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과거를 감사로 해석하고 미래를 기대로 창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 과거도 복될 수 있고 미래도 복되어지는 현재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조건 감사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배단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놓치지 않고 지극히 적은 것들부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께 초점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어진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나가는 일들의 앞장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리석습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세속적이고 또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마귀적인 삶을 맴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마다 내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배단위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